디모데 전서 6장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있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배교한 교회의 성경적인 특징들입니다. 배교한 교회의 성경적인 특징들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배교한 교회의 성경적인 특징들은 첫째는 마음가짐이 늘 교만한 교회예요. 마음가짐이 늘 교만해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기고만장하고 이 목이 기부선 것처럼 부러질 것 같이 마음가짐이 교만한 교회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굉장히 아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질문과 언쟁만 있어요. 툭하면 질문만 하고 언쟁만 하고, 그 다음에 시기, 다툼, 악담이 그치지 않아요.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그냥 시기, 다툼, 악담이 그치지 않고 마음이 아주 부패할 때는 부패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 진리를 저버린 교회고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예요. 돈벌이가 되는 건 뭐든지 다 그냥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교회. 자, 그래서 첫째는 마음가짐이 늘 교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것이.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예요. 교리적으로는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그런 준비 작업을 열심히 하는 그 교회가 바로 마음가짐이 이제 교만한 교회고 배교한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뿐이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의 같이 동조하고 있는 개신교 교단의 배교한 교회들. 몇 년 전에 부산에서 WCC가 총회가 개최됐어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들이에요. 거기서 우리나라에 원자력을 철수하라 그렇게 이제 결의를 내렸거든요. 원자력을 철수하라. 그리고 이북에는 그냥 핵은 그냥 놔둔 채로 여기 원자력은 철수하라. 그거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새겨들어야 돼요. 환경 오염한 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원자력 하나가 서울 면적에 거의 50-60%를 맞먹는 그러한 전력하고 맞먹어요. 부작용도 있지만 그러면은 서울 면적을 몇 개 뒤덮어야 돼요. 태양열을 다 하려면 앞으로. 엄청난 부작용이 또 따라요. 그에 대한 부작용이 또 따라요. 태양열 발소체 해놓으면 부작용이 없는 거 같죠. 발표를 안 해서 같이 또 거기에 발생하는 부작용이 또 있어요. 자연 상태 그대로 있지 않는 한은 인간이 건드리는 걸 뭐든지 부작용이 따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발등에 떨어진지도 모르고는 그 교회가 바로 마음가짐이 교만한 교회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7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8장 7절을 봅니다. 그녀가 자신을 영원하게 하고 즐기며 그랬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영원하게 하고 즐기며 산 많고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해 그녀의 재앙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발등에 떨어졌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교회예요.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예외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왜?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오로지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실행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거. 여기서 그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잡다한 프로그램, 문화를 도입하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는 이제
배 밑바닥에 이제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도록 침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문화가 침투해서 배교하고 원래 이교도 상태로 돌아가는 거.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우디오 교회 같이 7교회사를 통해서 그 5가지 순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순환 사이클에 이교도로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이 바로 그 상태에 와 있다 이것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끝까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끝까지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이 배교한 교회와 함께 진노를 받기 전에 빠져나오라 하나님께 경고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 이거예요. 그녀의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배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식간에 재앙으로 무너져버릴 교회라 이것이.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은 배불리 너무나도 기름지고 배부른 교회,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진리가 땅에 내려놓고 오로지 그냥 교회 안에서 저 돈만 알고 물질만 챙기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경고하는가.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곧 그들이 선을 향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해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외향을 보면 안 돼요. 내적으로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가,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해야지. 무조건 교회 건물을 어떻게 잘 지었다. 어? 아직 교회 인원이, 출석 인원이 많고, 아직 교회 교육시설도 좋고, 문화시설이 잘 갖춰졌더라. 그걸 따지면 안 된다, 이것이. 그리고 배교한 교회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교회 설립한 지는 거의 한 몇십 년 이상 100년씩 된 교회가 막상 교리적으로 건전한 교회를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하더라 이것이요. 대답 못 하더라 이것이. 뭐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무지한 교회이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 특징이라 이것이. 동정녀 탄생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휴거와 또 재림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무엇이고, 지상왕국이 무엇이고, 또 세대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전혀 모르는 교회라 이것이요. 그리고 전천년주의가 무엇이고 후천년주의가 무엇이고 또 그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무엇이고 세대적 전천년주의가 무엇이고 전혀 분별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지방에는 어느 분인데 저에게 질문이 왔어요. 질문이. 모문령에 대해서 질문이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고 또 박지시 목사님 가서도 교제를 해주고 그런 분인데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이 글을 올려놓거나 이제 알고 그 직장에서 신우회 모임에서 이제 입을 벌렸겠죠. 교회 가서 또 이제 질문을 했겠죠. 구박을 보통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단에 빠졌다고. 사도신경에서 또 한마디 뻥끗하니까 또 그냥 와르르 몰매해주고 그냥. 지금 그런 상태라 이것이.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개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서 성별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제가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대지 이거 파일하고 우리 어떻게 이 참된 교회가 지금까지 명명을 유지해 왔는가 종합적인 이제 도표를 갖다가 손으로 그린 거 그걸 제가 파일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배경하고 주님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겉으로 초라하고 볼품없이 진리만 지키는 교회만 살아남는다. 그 도표를 보내줬어요. 이제 알아차리겠죠? 근데 부인하고 또 대화가 안 통해 지금. 이것도 또 큰 숙제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해 주셔야 될 문제. 자, 더디지만은 이렇게 지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주님께서 골라내시는 게 왜? 때가 됐거든요. 마지막이 됐다 이것이.
교회가 규모가 크다든지 교인 수가 많다든지 재정이 풍부하다는 외형적인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배교한 교회 성경적인 특징은 세 번째는 질문과 언쟁을 일삼기를 좋아해요. 질문과 언쟁을 일삼기를 좋아해요. 만나기만 하면은 그냥 여러 가지 연약한 지체들을 쓰러뜨려 넘어지기 쉬운 아주 어려운고 난해한 질문들을 쏟아붓고 언쟁을 또 하면서 열을 올리고 그냥 이 목에 힘줄이 그냥 벌겋게 달가올 정도로 핏대로 올려가면서 그냥 언쟁만 일삼는 교회라 이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질 않아요. 삭막해요. 너무나 삭막한 거예요. 또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열심히 전하냐 또 그것도 아니라 이것이요. 교회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서로 감시를 해, 서로.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믿음이 한동안 침체되어 있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위로해 주느냐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느니라 그랬어요. 좌우로 곁눈질을 하지 말고 앞으로만 달려가라 이 말씀. 앞으로만 달려가라. 배교한 교회 성경적인 특징 네 번째는 뭐냐? 시기를 잘해요. 다투기를 잘하고 또 언쟁이 그치지 않는 게 이 교회가 시기를 잘하고 다투기를 잘하고 언쟁이 그치기를 잘해. 매주마다 모이면 그냥 다투기를 잘한다 이것이. 온갖 악담하고 서로 의심하고 모함하기를 일삼는 그런 험악한 교회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쓴맛의 일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에. 고린도전서 거기 3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면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이거예요. 서로 편가르기를 하는 게 서로 그냥 나는 누구에게 속하고 나는 누구에게 속하고 그러니 이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걸림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믿음의 아들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 배교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훈계하라고 가르쳐줘요. 이렇게 훈계하라고 가르쳐준다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죠 여러분들. 자 거기 보면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훈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논쟁에 앞서서 이런 것을 먼저 가르치고 또 심어주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을 품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다만 그 가시가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 차가버섯이라고 있어요. 깊은 산 속에 대개 1000m 이상 고지에서 나는 차가버섯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썩은 나무 속에서 15년을 자란대요. 썩은 나무 속에서.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15년을 자라야만 그것이 약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도 여기서 교회 안에서 자라요. 마귀가 열심히 길러내요.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밖으로 뽀록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번 자라나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수라장을 만들어요.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라는 무기가 마귀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자라게 가지고서 어린 성도들을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어린 성도들을 잡아먹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무기냐 이겠지. 그래서 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영향력이 있는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자기를 비롯해서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기지도 않아요. 본인은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열매를 보면은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 이들은 중요한 인물은 체하고 자기가 잘난 체하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편에서는 무지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병든 사람들이라고 해요. 병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경계를 해야 돼요.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오래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한두 번 타이른 뒤에는 멀리 하라 그랬지 어떻게 해서든 깨우쳐서 가르치겠다 그런 적이 없어요. 한두 번 타이른 후에는 멀리 하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과 확신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실행하고자 순전한 마음으로 소망을 하면은 영적인 지식을 구하는 데서 기본적인 조건이라 이것이. 그래서 영적인 지식은 이 머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지식은 이론을 꼬치꼬치 따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실행함으로써 얻어진다 이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영적인 지식은 이 머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론을 따짐으로써 얻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순수하게 실행함으로써 얻어진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자세예요. 그리고 이 배교환교의 성경적인 특징,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 마음이 부패해서 악취가 풍기는 교회에 썩는 냄새가 나요. 마음이. 선한 것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전혀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 완전히 변질돼서 악취만을 풍기고 부패한 교회라고 있어요. 무조건 남들을 가르치려고만 덤볐지 경청할 수 있는 기가 없어요. 전혀 경청하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가 손을 잡은 모든 교회들, 형식과 전통을 앞세우는 모든 교회들,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떠밀려다니는 모든 교회들, 그 다음에 교회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해서 벌려놓는 교회들, 그것이 뭐냐? 다 나중에 배교를 이끄는 그리라 이것이 교회들이라 이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교회들이라 이것이. 마음이 떠난 교회라 이것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디모데전서 6장 14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했어요. 주님 앞에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가 발견이 되라 이거의 뜻이 바로. 그리고 이 배교연교의 성경적인 특징은 여섯 번째는 진리를 저버린 교회, 진리를 아예 잃어버린 교회라 이것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교회를 저버린 배교한 교회로서 온갖 비진리 가운데 파묻혀서 사악한 길로 가고 있는 교회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 경건함과 순수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불결한 교회야. 불결한 교회. 너무나도 불결한 교회. 다른 사람들이 근처에 접근할 수도 없어요. 구역질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교회 누가 가라고 권면하던가요? 가라고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 마귀 새끼예요. 그건 양심상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니 올바른 교회를 소개해주면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버티고 또 그런 교회는 안 가요. 꼭 엉뚱한데 이런 교회만 찾아다니지. 이런 교회만 찾아다녀요. 악취가 풍기는 교회만 찾아다니겠지. 권면해주는 교회는 안 가요. 그게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지역교회로다 이렇게 보내주더라도 올바른 교회로 잘 이렇게 향하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올바른 교회로.
디모데전서 6장의 20절부터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어 일컬어지는 과하게 반론을 피하라.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 정도를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누가 좀 유식해 교회 안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또 쭉 따라가요. 어느 사람은 뭐 공학 박사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물리학 박사라든지 이러면 또 그 사람을 따라가고 창조과학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지구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되는 동. 자, 이거 안 돼요, 이렇게는. 지질학자들도요, 지구가 생성된 지가 벌써 몇 억만 년 이상이 됐다고 지금 주장하는 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지구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섣불리 적용을 하면은 폐가망신 당한다, 영적으로. 자, 폐교회 영적 교회 성경적인 특징이 7번째는 어떤 교회냐? 이기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예요. 이기경건이. 본문 디모데전서 6장 5절 그 끝부분을 보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어요.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랬어요. 빠져나오라 그랬어요. 배교한 교회는 돈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저것 가리질 않아요. 무분별하게 덤벼드는 교회라 이것이.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 저기 뭔가 여러 가지 생수 장사를 비롯해갖고 별별 장사를 다 한다. 그렇게 교회에서 광고 시간을 따로 아주 배정을 해줘야 돼. 왜? 사업가들도 시간 내줘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는 장사하는 거는 삼가야 돼. 교회 밖에서 모임을 갖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포함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배교의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치부하고 오직 자기들의 배만 배불리게 열을 올리는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인가? 이런 교회라 이것이. 그래서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배교한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경고하는가? 거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10절을 보죠.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돈을 아예 멀리 흐르는 것이 아니야. 꼭 필요한 돈은 우리가 공급받아 써야 돼요. 아끼면 써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움켜쥐는 사람. 움켜쥐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아까워서 비닐봉지에다가 똘똘 말아가지고 5만 원짜리도 감춘다는 게 어떻게 잘못 감춰가서 왜 하필 그 쥐가 끌고 다니냐 그 꼴을 다 왜 하필 쥐가 또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예요. 학교 사물 보관함 거기다가 1억인가 보관한 거에 CCTV에 그놈에게 또 걸려들었어요. 또 그것이 또 무슨 망신이냐고 이게. 다른 데나 감추지 하필 또 대학교에다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상자에다 잘 감춘다고 땅에다 묻었는데 재갑을 한다고 이런 게 포크레인을 판다는 게 그게 또 나왔네. 이게 사과 상자 같은 데서 또 그래갖고 또 이제 돈 다발이 나오고 이 세상에는 안전한 것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 외에는 안전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돈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쓰는 거는 얼마든지 쓰라, 이게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써야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바른 성경, 바른 교를 간직하고 지키고 있는 교회, 성도들 영적으로 부지런히 일깨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또 열심을 내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분의 제 이름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복된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애쓰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이것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죠. 게하시. 시리아의 장군이, 군대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서 엘리사에게 왔어요. 시리아의 왕이 이 나아만에게 편지를 써서 아합왕에게 그걸 보낸 거예요. 이 장군이 가면은 특별 대우를 해주시오, 이 말이 한마디로. 그런데 이 아합왕이 본체마치 하면서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거기나 가보시오. 거기 가보시오고 문전박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상 가니까는 요단강에 들어서 7번 몸을 담그면은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끝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만이 그냥 분통이 터져가지고서 몸이 그냥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게 돌아가다가 그 종이 한마디 해줬잖아요. 아니, 그보다 더한 일도 시키면 할 텐데 하물며 깨끗하게 하리라는 그 말에 한마디로 밑줄에 번쩍이 한번 들어가서 담궈보시오, 이거예요. 담그니까 이제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서 감사하고 흙을 파갔죠. 대신 나는 림모니아를 신당에 여전히 들어가서 주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신을 섬기게 놔야 되니까 이제 흙을 파서 담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는 도중에 게하시가 어떤 탐심이 생겼느냐. 엘리사 앞에 이제 줄 예물을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가니까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두 종을 또 보내가지고서 몇 가지를 챙겨갖고 왔는데 엘리사가 그걸 이제 금방 알아차렸죠. 나아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온 거예요. 잘못된 탐심으로 인해서. 또 한 젊은 부자가 너니 예수님과 함께 질의응답을 했을 때에 자기가 구제도 열심히 하고 계명들은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네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를 따르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고 그랬을 때에 이 부자 관원은 걱정을 하고 근심에 쌓인 이제 모습으로 세상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아나니아 사피라는 땅을 판 거 안 드려도 그만이에요. 주님께 안 드려도 그만이에요.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아까운 생각들이 일부러 덜었단 말이에요. 아예 드리려고 생각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남편을 묻고 돌아온 사역꾼들이, 청년들이 돌아오자마자 자기 부인인 사피라까지도 같은 날 묻어놓은 거예요. 탐심 때문에 죽었다 이것이. 마술사 시몬은 탐심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것을 흉내내다가 그만 나한테도 좀 하게 해달라고 욕심을 냈다가 저주를 받았고, 바리새인들은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로다가 이제 달리게 했고, 로마 카톨릭 교황들은 탐심 때문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온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탐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더 큰 것을 더 큰 것을 주신다 이것이. 이 탐심을 마음속에 계속 움켜쥐고 있는 한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나한테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10억을 이제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다. 너 뭐 했을 거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기도응답에.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돈을 어디에 쓰고 싶습니다. 준비를 하고 기도해야지 무작정 그냥 생각 없이 기도만 해서 막상 그 물질이 주어지면 안 입안년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탈해나게 돼 있다 이것이요. 탈해나게 돼 있다 이것이. 반드시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하라 이것이. 전도서 9장 보죠. 전도서 9장 12절.
전도서 9장의 12절을 봅니다. 사람도 자기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 같이 사람들의 아들도 재앙에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사탄은 그물도 던지고 덫을 잘 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물도 던지시고 덫을 놓는 일을 하셔요. 사탄도 하고 하나님께서도 하셔요. 그리고 사람은 제 스스로 또 자기가 덫을 놔서 자기가 덫에 걸리고 자기가 함정을 파갖고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질 적도 있어요. 자, 시편 91편 3절에는 새 사냥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시편 91편 3절을 보시죠. 예, 거기 보시면은 새 사냥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사냥꾼으로서 또 덫을 놓아서 사람들을 잡기를 좋아한다 이것이요. 사냥꾼이고 낚시꾼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이 되게 배가 불러서 복음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을 구원하시는 문제가 안 돼요. 삭개오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올라갔어요. 멀리서 주님께서는 벌써 삭개오의 얼굴을 봤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 삭개오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시의 세무서장이에요. 그 당시에 세무서원들은 도둑놈들이에요. 예, 로마 식민지여서 세금을 걷어 거치고 자기가 일본의 주머니에 집어넣으니까 자기가 착취한 것은 4배나 갚아주겠나이다. 그리고 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지켰어요. 또 니코데모도 구원을 받았고 코넬료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들은 다 부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했다 이것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다 지켜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그 성경에서는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신구약을 통해서.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기준이 어디다가 둘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준을 목에 두셨다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그 기준을 분명히 내가 성경적으로 두세요. 그러면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뿐만 아니라 물질을 주셨던 것이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